요한복음 1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백성들과 더불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 시내산 아래에 도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 위로 불러 올리십니다. 너는 내가 있는 산으로 올라와서 여기서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백성을 가르치려고 몸소 돌판에 기록한 율법과 계명을 너에게 주겠다. 모세가 산에 오르니 구름이 산을 덮었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엿새 동안 구름이 산을 덮었습니다. 이튿날 주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주님의 영광이 마치 산 꼭대기에서 타오르는 불처럼 보였습니다. 모세는 구름 가운데를 지나 산 위로 올라가 밤낮 40일을 그 산에 머물렀습니다. 여기서 구름은 일반적인 구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것과 그분의 초월적 영광을 보여주는 신비를 상징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영광은 존귀와 위엄을 가리키는 말인데 여기서는 영광이라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광이 그곳에 있었다. 그곳에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있다는 말은 자리 잡고 앉은 것을 가리키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 주위를 장엄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위엄과 초월성을 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윗격이신 성자 예수님이 무엇이 되어 사람들 가운데 계셨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는 말씀만큼이나 위대하고 놀랍고 경이적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은 감히 누구도 하나님과 견줄 수 없는 높고 위대하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사람 가운데 계셨다는 말은 견줄 수 없고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사람 가까이 오셨다는 것으로 친밀하고 다정한 분이심을 선언합니다. 어려운 말로는 초월자가 내제자가 되셨다라고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성육신은 그리스도교 교리 가운데 그리스도론의 핵심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론적이고 재미없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왜? 사람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만큼이나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바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육신이 되셨다는 이 육신은 이 살을 가리키는 뜻이지만 몸, 혈육이 있는 사람, 인간성, 혈통, 육체적 제한성, 이 세상의 생활 등등을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완전한 사람은 먼 길을 걸으면 피로를 느끼고 먹지 않으면 시장하고
슬픈 일을 보면 눈물을 흘리고 잘못된 일을 보면 분노하고 십자가에 달리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하면 아픈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연민과 사랑, 슬픔과 기쁨 등의 감정을 느끼셨습니다. 약하셨고 악에 빠지기 쉬운 인간의 육체와 본성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말은 그가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늘 위 높은 곳에 계셨던 하나님이, 감히 누구도 함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사람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시게 되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천막은 임시로 사는 집이 아닙니까? 다른 곳으로 옮기기 쉬운 곳이 천막입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어 세상에 계셨던 주님은 잠시였습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그러나 이 세상에 머무르시는 기간은 고작 33년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이후로 성령님을 통해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먼저 사람이 되셨던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분명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과 똑같이 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은 무엇으로 충만하셨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말은 사람과 전혀 똑같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사람과 완전히 같으셨으나 또 전혀 다른 면모를 가지셨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서 영광이라는 말은 흔히 사용하는 대로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영광은 머물러 거주하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유일하게 머물러 함께 계시는 것을 가리키지요. 옛날 사람들이 임금님에게 편지를 받는다면 그 편지는 단순히 임금님의 글이 아니라 임금님의 분신이 자기에게 와서 함께 계신다는 것이니, 임금이 함께 와 계시니 개인의 영광을 넘어 가문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어떤 대회에서 메달을 따는 것이 영광스러운 것은 그 메달 자체는 돈으로 따지면 몇만 원에 불과할 수 있지만 그 대회의 권위와 명예가 그와 함께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메달 딴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보여졌습니다.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고난을 겪으실 때 정말로 고통스러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죄를 지고 고난을 겪으신 것이로구나 하는 것이 나중에 성령을 통하여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사람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 겪는 것을 보여주신 분, 이런 분이시기에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게서 본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과 또 하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는 것이지요. 이 역시 참 사람이 되셨지만 참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충만하다는 말은 완전하다, 충분하다, 꽉 차서 넘치다는 말입니다. 은혜가 충만하였습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분에 넘치는 사랑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죄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바로 예수님은 그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진리가 충만하셨습니다. 진리는 겉모양뿐인 것에 반하여 실제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진리라고 하셨고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보내실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진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시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사람들의 접근을 철저하게 제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소수의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대제사장조차도 1년에 딱 하루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오심으로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나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기에 허물 없이 접촉할 수 있었고 그분을 모신 사람들이 당당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뜻은 분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는 말은 예수님은 참 사람이라는 뜻이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말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 되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영으로 신비로 믿어지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영광과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예수님에게서 우리 자신이 닮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닮는 성품 4월의 주제는 진실성입니다. 진실성. 예수님을 닮는 성품으로서 진실성은 과거 사실을 정확하게 보고하여 미래의 신뢰를 얻는 것입니다. 참되고 정확한 사실을 삶과 말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진리를 말한다 이어야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하였던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준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을 수 있습니다. 일부를 드리며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가장할 수 있습니다. 사울 왕처럼 자기 마음에 드는 일에만 순종하고 다른 사람을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큰 소리 치지만 너무나 허약하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임마누엘의 신앙,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따뜻한 물을 마시면 잠시라도 몸이 따뜻하고 시원한 물을 마시면 시원함을 느끼는데
진리의 영이 함께 하신다며 진실하지 못하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문제를 문제로 느끼는 데서 문제 해결의 시작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함으로 진리를 따라 사는 진실함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진리이나 사람의 말과 글로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고, 다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신비가 믿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로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고통스러웠고, 그래서 부활하셔 우리 안에 계실 때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이것이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진리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지고 또 실망하고 낙심될 때 우리에게 함께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을 의지함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함으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에 흘러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통하여 세상의 이웃에게 전달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한 날을 살아갈 때도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기업이 복되게 하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계신 진리의 영을 확신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세상의 은혜와 진리를 드러내기를, 또 세상이 진리의 빛을 보고 깨달아 진실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